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죄 지은 이후에도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을 보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어떻게 권하였는지,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죄가 들어와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변명과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4절에서 21절인데, 이 범죄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서게 된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시선은, 대부분의 시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곳에 아마도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찾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지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담금질하기도 하시고, 이런 신앙적인 해석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먼저 권해주고 있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강조하기보단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가,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속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어떤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죄를 짓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봐, 여자가 문제야. 아담은 범죄할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꼬셔가지고서 이렇게 죄를 지은 거야. 이 아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아내들한테 매장당하기 십상입니다. 사형경은 이런 얘기를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농담 섞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뱀의 유혹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녀가 가진 시선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가까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선악과를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하와의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며 하와의 시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그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대로 말씀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는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죄에게 먹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난 후에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보았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이 발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무엇에 따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지으셨지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옷을 벗고 뛰어다녀도,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들의 자존감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뿌듯함을 갖고 자랑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넌 가진 달란트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어. 너는 머리도 나쁜 것 같아. 외모도 별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나은 것이 없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봐. 요즘 사람들은 많은 재산들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너는 세상에서 참으로도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자기의 부족함, 벌거벗음, 없음, 수치스러움, 이거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바로 죄가 가진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의 습성을 가진 게 뭐냐면 온통 나의 시선을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로 인하여서 너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라고 하나님은 되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습성은요 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고정시켜서 무엇을 발견하게 만드냐면 내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였을 때 없음을 먼저 인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재단하기 시작하였고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죄는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이것들을 많이 뭔가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돼. 왜? 나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수치스러움으로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노력을 통하여 물질이나 학력이나 때로는 내게 무언가 자긍심을 줄 만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은 이런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대응을 보면 죄를 가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맞으시나요? 우리 하늘드림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부부는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잘 맞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러면서 아내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뒤집고 나서 하나님이 누가 너로 하여금 이거 먹게 했어? 라고 추궁하듯이 질문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여기 표현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와가요 또는 내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벌써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의 다툼은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또는 남편 탓하는 게 이때부터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균열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면 부부관계도 잘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를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내게 주었으므로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나라고 하는 반복적인 나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아담의 생각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재단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재단을 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9절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면 떠나셨을 때 누가 먼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떠납니다.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네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계속 찾아다닐 거야. 네가 숨어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전에 가죽 옷을 입히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 가죽 옷에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가려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동물을 취하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고 그 피값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맞아, 내 방식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내 사업은 이렇게 경영되어져야 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려고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우린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낯을 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동현아, 동현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누구누구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피하여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너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에게로 나오지 않겠니?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숨었지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을 먼저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를 먼저 애달아 하며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 나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재단하고 올해는 이런 목표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작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도록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분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정이 일구어지며 나의 삶이 이루어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구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다른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야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왜 좋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을 더 울렸던 거는 하나님은 늘 우리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너와 함께 그 시간을 동행하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올 한 해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을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